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네, 목소리도 확실히 많이 작아졌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복음서 말씀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우리 앞에 잠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세오경 배웠었죠. 그리고 왕정 500년 페르시아 지난 주간에 신구약 중간사를 한 달 동안 배워야 될 거를 명석하게 한 주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가 들어가게 되고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전 들어가게 되어지면 공동서신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성경 우리 일독하는 게 마무리되어지는데 아직 이제 반이 남았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은혜 언약과 쌍무 언약,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던 건데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 이름 통해 가지고 복받게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무슨 조상이 될 거야?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으로 해가지고 거저 주신 걸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가게 되어지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소리, 신음의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광야에 내려가 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받으면서 쌍무 언약을 해요. 목사는 쌍무 언약이 뭐냐?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이 죄악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크냐 하면 쌍무 언약을 배반하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 첫 번째로 발달이 되어졌죠. 두 번째 쌍무 언약 아픔은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돌아왔을 적에 2명 빼놓고는 부정적인 얘기하는 바람에 40년 걸려서 아주 어려움 당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울도 세우시고 다윗도 세우시고 솔로몬도 세우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쌍무 언약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후손,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후손 두 지파,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가지고서는 10지파가 모여 가지고선 쌍무 언약을 잘 지키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쌍무 언약이 깨지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이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지고선 말라기까지의 끝나는 과정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70년 후에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든지 또 스룹바벨이라든지 학계라고 그랬네.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하는 에스겔 이야기, 하나님이 성전 조감들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할 거야. 너희들 안식일 안 지켰지, 안식년 안 지켰지, 희년 안 지켰지, 절기를 제대로 안 지켰지, 이런 거 다 내가 너희들이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지금 못 올라갔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 성전은 보여지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라기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리고서 400년 침묵,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곧 엘리야를 보내셔 가지고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새 언약을 만드셔서 완성시키셨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승천하고 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도록 하셨고,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 올라간 다음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여러분 무엇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저만 이러고 있어요. 마태, 마가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네, 다 이해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을 사복음서에 들어보내야 되느냐? 이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복음서의 시작은 누구로 시작? 세례 요한으로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면서 끝나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킹덤 오브 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할 적에 우리가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그러는데, 하늘나라 했을 때 하늘은 영어로 또 스카이가 될 수도 있고 헤븐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스카이, 하늘을 넘어선 헤븐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픈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일어서게 되어지며,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나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얘기는 아주 쉽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되는 거죠. 여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계셔요? 옆 사람 보고 계셔요? 네?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적에 농부들한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의 비유로, 주부들은 알아듣기 쉽게 누룩의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주 팔고 사고의 진주 비유를 통해 가지고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데, 결국은 뭐냐? 너희가 여태까지 제국 아래서 살았지만 그 제국들은 다 무너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2000년을 잇는 징검다리, 1000년의 세월을 다윗 시대부터 건너올 때에, 아브라함서부터죠.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러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이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애쓰고 수고하며 충성을 다한 사람들, 이따가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족보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들러리. 그 들러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탄생되어지고 어린 시절에 도망가고 힘듦이 있었지만, 때가 되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등장시키시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다른 걸 구하세요. 다른 것을 위해서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공간,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가 등장을 하고요. 자, 주요 인물 예수님, 세례 요한, 요셉, 마리아, 헤롯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왜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하냐? 여러분, 열왕기상하에도 그렇고 역대기에도 보게 되면은 족보의 이야기가 굉장히 나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적에 거기서 의문을 가져요. 왜 목사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읽어야 됩니까? 우리 집 족보도 모르고 있는데. 사람의 족보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족보의 이야기는 결코 빠뜨리면 안 된다. 역대기의 족보는 구약의 핵심인 다윗의 후손의 그 관계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봐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잘 이해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꺼내 들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지은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냐면, 여러분들이 잊어먹어도 되지만 절대 잊어먹어 보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었다. 뭐라고요? 유대인을 위한 책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가 왜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느냐? 그 이유는 족보 이야기죠. 구약에서 나왔던 그 족보의 마지막의 끝은 결국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시의 대제사장들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반겨 맞은 게 아니라 핍박하여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거죠. 실상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들.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 설교, 이번 주일 설교, 다음 주일 설교, 예수님이 기존의 세력인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인 사람들, 서기관들과 문제가 막 일어나면서 왜 거기서 핍박을 받았는지, 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드시면서까지도 그 일을 하셨는지,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신앙만 형식적으로 유지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요. 뭐 안 들었으니까? 볼펜 안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칼 안 들었으니까 나는 찔러 죽이지도 아니했고,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뭘로? 벌써 마음으로 살인했으면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살면 좋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돌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제자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성경을 지어야, 이렇게 성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성경을 쓴 거고,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성경을 쓴 거고, 마가는 마가의 입장에서 성경을 쓴 거고, 요한은 요한의 입장에서 성경을 썼어요. 자, 저가 여러분 여기에 서 있을 적에 여기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면 정복동 권사님이 보는 저하고, 박청자 권사님이 보는 저하고, 윤정남 권사님이 보고 있는 저하고, 한순례 권사님이 보고 있는 저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 뭐 말 안 하기로 그냥 뭐 했어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느끼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쓰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내가 저 사람, 예수님과 특별했던 것이 이 사람한테 또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엔 빠지고 이쪽엔 들어가고, 이쪽엔 중요하고 이쪽엔 중요하지 않게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족보다. 왜? 지금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잡아서 죽였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족보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중간에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들어가요. 첫 번째, 다말.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아들들이 죽고 난 이후에 자녀 상속 계대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거 유다가 모른 채 하거든요. 그래서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이게 남사스럽네, 애를 낳네. 그러니까 우리들 상식선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니나노 하면서 사는 그 여자, 그 여자를 성경에 등장시켜요. 그리고 룻,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지요.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의
아내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어머니 따라와 가지고서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하고 재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아스하고 재혼하면서 그 자손에서 이새가 나오고 그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어마무시한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는 밧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좋겠는데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 안에는 이만큼 어찌 보면 다윗이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금 들추어내 가지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기뻐하신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척하고 있는 건지 지금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어렵지만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여자들을 원래 족보의 이름에 넣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넣은 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죄인들을 끌고 안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저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았어요. 뭐 제일 큰 복 받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제일 큰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가 등장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리아의 등장은 이건 또 아주 놀랄 노자죠. 왜냐하면 남자하고 잠을 자지를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럼 왜 하나님은 목사님 예수님을 꼭 그렇게 낳게 하셔야 됐나요? 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낳게 되면 그 안에는 아담 이후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들러리 중에 최고의 들러리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들러리고요, 세례 요한도 들러리고요, 시므온 아시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했던 시므온,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했던 안나,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어지죠. 이제 성지 순례 가보게 되면은 안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나 교회 옆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솔로몬 행각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를 보게 되면 그냥 뭐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상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처음에 현몽되어졌을 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시몬 안나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태어날 땐 아버지 가난한 요셉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돌아가실 땐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되었죠. 들러리 얘기 좀 해볼까요?
들러리가 참 중요한 거죠. 성경의 들러리 첫 번째 엘리에셀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뭐 성경이 존재하지 않겠죠. 모세가 아무리 아주 큰 지도자였지만 제사장 아론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 이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를 다 낮추어요. 나야! 이런 게 없어요. 다. 갈렙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지만 나는 왕이 아니라 다윗 너가 왕이다. 만약에 요나단이 나는 왕권 포기 못해 다윗과 계속 싸웠다고 한다면 역사적 상황들은 다르게 됐겠죠. 엄청난 들러리죠. 세례 요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짧게 나타나지만 영화 속이나 문헌 가운데 보면 세례 요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많이 흡수가 되어진 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예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헌신. 바울이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들러리가 아니라 누구의 들러리? 하나님의 들러리. 저도 하나님의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에 가장 큰 위험과 어려움은 뭐였느냐?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옥타비우누스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호적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벗어나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왜 중요하냐, 성도들의 관계가 왜 정말 중요하냐,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왜 정말 중요하냐, 이거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들처럼 그냥 환경적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대헤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헤롯은 아들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아버지 대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친 거죠. 그래서 영아 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신하고 난 이후에 베들레헴에서는 곡소리가 났고 애굽으로 갔던 예수님은 그곳에서 피신하였다가 돌아오시지만 성지순례 가운데 이집트를 연계해서 갈 때에는 알렉산드리아를 여러분 꼭 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북쪽 지역으로 더 올라가면 해안가에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가게 되면은 마태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에 의해서 이집트의 무슬림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콥틱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카이로에 가게 되면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언덕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연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찬송하는 걸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올렸더니만 외국 사람도 그렇고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제가 내일 아침에 올려드릴게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지키는 콥틱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올라가게 되면 동굴이 있는데 그걸 더 파가지고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게 이렇게 거두면 십자가의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몰래 보여주면서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었다가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아기를 낳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낳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사로에서 쭉 내려가셔서 애굽까지 피하셨다가 여기가 카이로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기 이 정도가 알렉산드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 이스트 카이로로 들어가서 알렉산드리아 보고 수르광야 지나서 홍해 보고 시내산 보고 홍해 옆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아카바만 보고 위로 여기로 올라가서 보고 요나단 쪽에 이제 헤롯과 관계된 거, 모세와 관계된 것들을 보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성지순례 여정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그 시내산 쪽에서 사람 잡혔었잖아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네가 그 일을 당할 뻔했는데 사랑스럽게도 권사님 한 분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설사를 계속 하셔가지고 10분 가다 쉬고 설사, 10분 가다 쉬고 설사 해가지고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앞질러 가가지고 그 차가 잡힌 거예요. 남 얘기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본데 그 목사님 좀 큰일 날 뻔. 물론 그 잡히신 분들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내서 왔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세례 요한, 아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이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보면 이런 찬양이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칸타타 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볼 적에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6월절의 모든 양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얻고 가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봤다? 예수님에게서 봤다.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나는 무엇으로 베푼다? 물로 베풀인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 하지만 그분은 뭐 해야 되겠다? 흥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갖다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 신들매를 갖다가 잡기조차도, 벗기기조차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들매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보시면은 가죽 신을 신으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 샌들 같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부자는 신고 다녔어요. 종들은 못 신고 돈이 없어서 맨발로 다녔는데 샌들 신으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에 딱 들어오면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종이 와가지고 그거를 풀어가지고 물을 해가지고서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더러운 곳에 신들매잖아요. 그걸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또 어떻게 보셨냐? 말라기가 얘기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나의 앞길을 준비한 자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선지자잖아요. 그죠? 근데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의 좀 요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레벨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내가 왔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3번 시험 당하셨다. 처음 잘 아시죠? 돌이 뭐가 되게? 떡덩이가 되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40일 금식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제가 얘기할게요. 하루만 굶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잖아요. 잔돌들이 많아요. 잔돌들이. 사람이 40일이 굶겨지면 그 돌들이 다 어떻게 보이냐? 다 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가이드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이드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는 그게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도 잘 만나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진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광야에 이렇게 좀 눈을 지금 나는 배고프다 하면서 보니까 진짜 빵처럼 보이더만요. 식빵, 도너츠,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너희는 뭘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두 번째, 뛰어내려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뛰어내려서 살면 너 명성 높아지잖아. 하나님의 아니라고 손 받들어 줄 거야.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시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뭐냐 하면 고친 사람들한테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지 마. 우리 같으면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얘기 안 하신 이유는 뭐냐? 기적과 이적을 통해 가지고 믿는 믿음에 대한 경계를 하신 거죠. 세 번째,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리고에 가게 되어지면 케이블카를 딱 타고 올라가면 여리고 성터가 보여요. 그 여리고 성터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시험산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뭐라고요? 시험산. 사탄이 예수님을 그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왜 하필이면 여리고냐? 여리고는 지금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안 살고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데 여리고는 땅이 너무 비옥해요. 그래가지고 심으면 뭐든지 잘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드셨던 대추야자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 그저 너무 달아가지고 입에 넣기만 해도 너무 달아서 하나만 먹어도 괜찮은 그 열매. 얼마나 귀중한 건지 우리는 그냥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시대의 그 열매는 사람의 허기를 채우는 아주 중요한 음식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것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렇고 만나에게서도 그렇고 욥에게서도 그렇고 예수님에게서도 그렇고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좋으신 분 있으세요? 네? 시험 보는 거. 저는 꿈에도 시험 보는 건 싫어. 군대를 제대하고 왔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군대를 2번 가는 꿈을 꾸는데 꿈에서도 싫어. 막 시험 보고 그러려면 그 시험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시험은 그 사람의 인생에 타고난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발전되어져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말 그대로 세상 사람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참 어려워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건 쉬워요. 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산다는 건 내가 딛고 일어서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늘 들어야 되고, 늘 성숙해야 되고, 늘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하다가 졸리면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권사님들이 주무신다 생각 안 해요. 설교의 은혜를 받고 지금 깊은 묵상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고 안 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곱씹어 먹어야 돼요. 곱씹어 먹어야 돼요. 중동에 갔더니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집트 갔을 때 우리나라 소도 한우도 그렇지만 낙타를 보고 저는 놀랬어. 낙타가 2번 딛고 일어서는데 첫 번째 놀란 거, 낙타 무릎은 너무너무 두껍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기도책까지 나왔었잖아요. 낙타의 2번째 놀랬던 건 뭐냐면, 가서 코앞에서 보니까 얘는 계속 이래. 그대로. 보셨어요? 오근사님? 요걸 씹어대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씹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아, 낙타도 저렇게 열심히 씹어서 먹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씹어 먹어야 된다. 사람을 씹어 먹지 말고 누구를 씹어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씹잖아요, 서로. 제가 좀 이 표현이 좀 경박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다음부터는 더 고상한 단어를 좀 쓰겠지만은 이렇게 씹는 그 낙타의 모습, 우리나라 그 한우죠. 김정희 권사님네 이렇게 신방 가면은 제가 우사에 가끔씩 가요. 소들이 잘한다. 그래가지고 소들 한 바퀴 제가 돌고 나오면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하면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한우도 열심히 씹더라고. 뭐 위장이 몇 개죠? 4개인가? 5개인가? 그렇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여러분 이번 겨울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씹어먹는 겨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겨울 되면 밤에 일찍 자고 뭐 집에서 밤에 뭐 할 일이 있나요? 그죠? 별로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은 바쁘고 일처리가 피곤하잖아요. 근데 한참 겨울 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때 우리 성경 좀 많이 읽고 성경 말씀 좀 많이 듣고 하는 시간을 저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같이 은혜 받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시험 받았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시험 받습니다. 잘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